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난폭한 이야기들이 19장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난폭함의 끝을 달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까스로 어렵게 에브라임에서 온 노인의 집에서 밤을 지내게 된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레위 사람을 찾아서 동네 사람들, 그 기브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레위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기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불량배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과 관계를 하겠다라고 불량배들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관계하겠다라는 것은 뭐 인사를 하고 서로 관계를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노인의 손님을 융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레위 사람 남자와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기브아 사람들은 이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그런 미풍양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동성을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정말 흉악한 죄와 그런 그 죄의 상징이 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나 있었던 일들이 이스라엘, 그것도 가장 중심부인 기브아에서 이 시대 때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노인이 기브아 사람들을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하지만 이 불량배들은 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노인은 이 불량배들에게 처녀인 자신의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의 첩 또한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라고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노인이 이 레위 사람만큼에게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이 하는 행동 자체가 망령된 일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딸과 이 레위 사람의 첩을 자기 마음대로 줘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더 발견됩니다. 노인이 자신의 딸만 내어주겠다라고 하면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손님을 가장 우선시하려고 하는 그 당시 문화로 이해하자면 자신의 딸을 내어주는 노인 그 생각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왜 손님의 첩까지 내어주겠다라고 노인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 또한 노인에게 있어서는 손님입니다. 노인의 집에 머무는 동안 이 남편처럼, 레위 사람처럼 동일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이 이 보호 권리를 깨고 있는 것이죠. 손님의 첩을 내보내는 일도 여러분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습니까? 레위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노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 노인의 행동을 우리는 이 사사기 결론 부분을 읽어 나가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설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기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 이 결론부에 있는 내용들은 이 한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노인의 행동,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을 대로 행한 것이죠. 이 사사시대가 바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기준 또한 무너지고 가치관도 무너진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첩이 결국 불량배들에게 넘겨집니다. 이 넘겨질 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2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끌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레위인이거나 노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노인일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죠. 자기 딸은 내보내지도 않고 이 손님의 첩만 내보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해석의 차이가 될 수도 있고 레위인이 그 첩을 내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이 자기 딸을 내보내려고 하자 이 레위 사람이 노인을 말리면서 자기 첩을 내보낸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어찌됐던 간에 레위 사람이 내보냈던 건, 노인이 내보냈던 그 모든 행동 모두가 가족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가장에게 있는 당시 문화에서 똑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은 밤새 이 레위인의 첩을 융간하여 욕을 보였고 이 소동이 끝나게 됩니다. 기진맥진한 여인은 겨우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이 될 때까지 문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에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었더라. 아멘. 너무 지쳐서 문을 열거나 두드릴 힘도 없어서 그저 문지방만 붙잡고 이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처참하게 내팽개쳐져 있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노가 차오릅니다. 이 밤새
쓰러져 있는 여인을 어떻게 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분노가 더 커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레위 사람의 행동인데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침에 레위 사람이 일어나서 이 행동부터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자신의 가족이 끌려가는데, 자신의 아내가 끌려가는데 잠을 자는 레위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새 어떻게 편안하게 잘 수 있었을까? 아내가 조금이라도 걱정되지 않았을까? 문 밖에 왜 한 번이라도 나와보지 않았을까? 아내의 행방도 모르는 상태에서 레이는 아무 일도 없었듯이 잘 자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와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히려 불량배들보다 이 레인이 오히려 더 오싹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레이는 문지방을 붙잡고 쓰러져 있는 이 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렇지 않는 모습으로 말이죠. 일어나 가자라고 말입니다. 일어나 가자. 너무나도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쓰러져 있는 아내를 보면 괜찮냐? 막 들고 막 흔들어 보면서 막 울어도 모자랄 판에 일어나 가자. 여러분, 이 여인에게선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윤간당하게 한 남편의 모습으로서는 정말 너무 태연하게 말하죠. 일어나 가자. 이 양심의 가책도 어떠한 느낌도 없는, 감정도 없는 사람이죠. 도덕성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이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부패하고 부패하여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쾌락을 따라 행하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 때 가득했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첩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처럼 왕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가득 차 있지 않나.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같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